네, 오늘 함께 저희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지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네, 오늘은 당당히 전할 진리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마가복음을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장르는 내러티브라는 장르입니다. 내러티브가 뭐냐?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글을 쭉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속에 있는 이야기,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읽으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러티브 장르의 성경을 읽을 때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어 나간다면 우리는 좀 더 재밌고 현장감 있게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를 읽을 때 우리는 한 장면 한 장면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읽어 들어가면 정말 그 상황이 어땠고 그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좀 더 재미가 있는 장르가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 속 등장인물이 한번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되어볼 등장인물은 누구냐? 그 마가복음 그 지역에 살던 구경꾼이었던 전지적 3인칭 시점에서 그 예수님과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사건을 우리가 등장인물이 되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처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상의 인물이 될 거예요. 가상의 인물은 안드레 찬영 주니오르라고 합니다. 여기에 찬영은 이제 본인의 성함을 넣으시면 돼요. 안드레 찬영 주니오르라는 한 인물이 되어서 오늘 나온 이 마가복음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내가 지금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안드레 찬영 주니오르가 되어서 안드레 찬영 주니오르가 이 예수님이 그 야이로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찬영 주니오르가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제3자에서 그 사건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근데 PPT가 안 띄워져. 네, 그래서 안드레 찬영 주니오르인데요. 오늘은 제가 연기를 좀 하면서 제가 안드레 찬영 주니오르, 여러분들이 안드레 땡땡 주니오르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드레 찬영 주니오르가 되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제 연기와 함께 이 오늘 마가복음 속의 장면으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버나움에 사는 13살 어린이 안드레 찬영 주니오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버나움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구경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모르는데 우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구경 간다니까 저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나 그 예수랬나? 아무튼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예수를 구경하러 간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그 예수를 보러 가봐야겠어요. 저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보니까 저기 그 유명한 셀럽인 예수가 오고 있나 봐요. 우리 함께 그 예수를 함께 보러 가보아요. 우와, 정말 많은 사람이 저 예수를 따라가고 있어요. 저도 이 많은 인파 속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헐, 저기 웬일로 엄청 높으신 분이 그 예수에게로 다가오고 있어요. 저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지역의 회당을 책임지고 계시는, 담당하고 계시는 회당장 야이로님이세요. 저 야이로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지? 저 야이로님도 예수가 그렇게 유명하니까 예수를 구경하러 오셨나 보다. 근데 저분이 이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담당하실 정도로 높으신 분인데 예수 이런 사람을 구경하러 왜 오지? 근데 저 유명한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점점 가까이 가더니 저 예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예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이 야이로라는 엄청 높으신 분이 지금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이 야이로라는 우리 회당장님, 높은 분도 이분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일까요? 야이로가 하는 말을 좀 더 가까이 가서 잘 들어봐야겠어요.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님께서 지금 예수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자신의 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예수여 오셔서 손을 얹고 고치고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이 회당장님께서 죽게 생긴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그런 사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가? 저렇게 그냥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대단한 마술사인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회당장님께서도 엎드릴 정도의 사람이지? 누굴까? 근데 그 말을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자마자 이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빨리빨리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자신이 있나? 예수가 자기가 저 야이로의 딸을 살릴 자신이 있나?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야이로의 집으로 같이 향해 보아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셨어요. 아니, 지금 야이로의 님의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빨리빨리 가야지. 지금 왜 멈추는 거야? 지금 빨리 가야 되지 않냐? 예수님, 빨리 다시 가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세요. 누가 자기 몸에 손대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이랑 손을 댔고 예수님이랑 부딪혔지. 근데 왜 갑자기 누가 쳤냐고 자기를 이렇게 멈추는 걸까? 지금 예수가 지금 화가 났나? 아니,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이 회당장님의 그 딸인 야이로님의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 가고 있어. 왜 안 가고 계신 거지? 지금 누구를 찾는 거지?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자세하게 예수님께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겠어요. 저 여자,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저 여자는 누구였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혈류증은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저 여자는 그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라고 불림을 당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12년 동안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왕따를 받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는 엄청나게 괴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의 병을 찾아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녔대요. 근데 12년 동안 자기가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도 다 쓰고 뭐도 다 했는데 결국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날리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피를 흘려서 부정해지고 가난과 사회적인 격리,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사회적 죽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도 있지, 돈도 없지,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래요. 근데 저 여자, 나는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의 소문을 들었대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뭔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고 예수가 자기 지역에 왔을 때 모르겠다, 나는 저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난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올렐레 자기의 모든 병이 나은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그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마음껏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여자는 저 옷에 손만 대더라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 소문, 저 사회적 죽음을 당했던 그 여자가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한테 나와왔을까? 저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자기한테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렇게 여자가 예수에게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예수님의 옷에 제가 손을 대니까 제가 나았어요 라는 경험을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지금 갑자기 예수께서 뭔 말을 하는데 믿음이 구원했다? 아니 저 여자가 뭘 믿었길래 그게 저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지? 저 예수는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믿어서 구원을?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저 여자랑 이 예수님이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지금 좀 어리게 생긴 예수가 딸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지? 저 예수는 누구길래 이 사람한테 딸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지? 근데 그렇게 말해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여자는 오히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듣고 기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가는 거지? 저 예수 도대체 누구야? 그 여자가 잠깐 저에게 다가오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 저 예수가 나의 병을 고치신 구원자다. 저 예수가 내 병을 고쳐줬어. 저 예수만이 나의 병을 고쳐줬어 라고 예수가 저한테까지 와서 얘기해요. 근데
다른 마술사들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 예수라가 누구였을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러 가야 돼요. 뭐였냐? 야이로님의 딸이 죽게 생겼으니 그 따님을 빨리 살리러 가야죠. 나 궁금하다. 진짜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저 여자 때문에 너무 지체됐으니까 우리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빨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우리 회당장님께 와서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을 걸고 계시지? 아니, 이럴 수가. 회당장님 따님께서 결국 죽으셨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길래 그 딸이 죽을 때까지 왜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시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가셔서 결국 그 따님을 죽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빨리 갔어야지. 예수 살릴 수 있다면서 못 살리는 사람이었네. 나는 역시 못 살릴 줄 알았어. 고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못 고치는 사람이었네. 근데 갑자기 저 예수가 우리 회당장님께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소리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감히 예수, 당신이 뭔데 우리 회당장님께 명령을 해? 예수, 너 뭐 되니? 우리 회당장님께 명령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야 당신이? 근데 또 이상한 소리를 하네? 믿기만 하라고? 믿으라고? 아까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너 믿기만 해 라고 말했는데 야이로한테도 너 믿으라고만 하다니. 그 믿어야 되는 것, 그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게 뭔데? 그 믿는 게 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무도 따라오지 말고 가족과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요. 근데 저는 전지적 3인칭이기 때문에 몰래 그 가족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님이 어떻게 됐냐? 집에 가고 계셨는데 집에 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울면서 야이로님의 딸을 죽음을 추모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너무나도 슬프네요. 안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게 아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다 라고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고 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오래 자면 죽은 거지. 뭐 죽은 거랑 자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비웃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딸이 죽은 거 아닌가? 딸은 죽었잖아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비웃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 내보내고 부모님과 몇 명의 사람만 데리고 그 딸이 있던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도 몰래 그들과 함께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그 딸이 있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더니 갑자기 달리다 굼! 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몰랐는데 누가 알려줬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달리다 굼! 이라는 말을 했대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저 여자가 죽었는데 저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했는데 헐랭? 근데 갑자기 그 소녀가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걷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만 나와도 낫고 손을 내서 소녀야 일어나라 만 해도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저 예수는 도대체 누구야? 죽은 사람도 살려버리는 저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고. 그 믿음이란 게 뭐길래 그 믿음이 사람까지 살릴 수 있냐 이 말이야. 근데 이 일이 있고 야이로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한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딸이 가짜로 살아난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났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딸에게 먹을 것까지 주라고 말했어요.
저 예수는 누굴까요? 내가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을 보았어요. 저 예수는 누굴까? 또 믿으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란 게 뭘까요? 이 두 명의 공통점, 나음을 받았던 혈루증 앓던 여인과 야이로의 공통점이 뭘까?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게 믿은 건데 그 믿음이란 게 뭐고 뭘 믿었길래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의 손을 닿았던 이 사람은 나음을 얻고 다른 사람은 나음을 안 얻고, 누구길래, 뭘 믿었길래, 왜 저 사람한테만 기적이 일어났지? 왜 그랬을까? 뭘 믿었을까? 그 두 명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뭐냐? 그건 바로 저 두 명,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뭘 믿었냐? 자신을 구원하여 줄 수 있는 구세주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들은 어쩌면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한 명은 진짜 죽었고 한 명은 사회적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자신들은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나음을 입을 수 있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들은 죽음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이들은 죽음 가운데서 아무런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저 소문으로 들은 예수만 의지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날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죽음이라는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이들이 유일하게 보았던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다, 그게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 안드레 찬영 주니오르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제가 오늘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저 안드레 찬영 주니오르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있으면 오겠습니다. 안녕. 네. 어이구, 어때요? 안드레 찬영 주니오르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안드레 찬영 주니오르가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 이 두 명의 공통점 무엇이었나요? 죽음 가운데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 또 품을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이들은 그저 죽으러 가는 인생 가운데 있었고 이 세상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한 인생을 살던 이 두 사람에게 유일한 한 줄기의 희망,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나는 빛이 없다 생각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저 예수가 날 구원해 줄 수 있겠다. 우리는 부정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믿음이 많네 적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그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길이었는지, 유일한 길이었는지 우리가 잠시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었습니다. 저도 매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싶고, 저도 매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저 또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매번 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일을 뒤로 한 채 쉴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그 복음을 자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전해야 할 진리, 복음을 제 속에서 잃어버릴 때가 있긴 합니다. 여기에 있던 혈루증 앓는 여인,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무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리는 부정한 사람이었고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할 정도의 온갖 수치와 고통을 겪고 멸시와 사람들의 등돌림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겠어요? 돈도 없지, 도와줄 사람 없지, 자기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아무도 와서 도와주질 않지. 그 가운데서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나의 상황이 보이지 않고, 야이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던 존재예요, 회당장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오지도 않았던 존재인데, 그런 자신의 상황을 다 잊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이 혈루증 여인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그 권위를 인정했을 때 비로소 그 여인은 치유,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고 이렇게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말하면서 그녀와 자신이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말하면서 육체적인 고통도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요? 외로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죽음으로 이끌게 했던 그 사회적 죽음까지도 따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성도 이 그녀에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마음까지, 육체를 회복시켜 주신과 동시에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녀는 뭘 했나요? 예수님께 막 헌금 막 바쳤나요? 아니요. 저분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가 단순히 육체가 낫는 것을 뛰어넘어 그녀가 그동안 사회에서 당했던 멸시, 괴로움, 외로움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복음,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여자는 진정한 평안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100% 이 믿음을 매번 가질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곳에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 아니십니까? 다들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했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다 여기 계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즉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 안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 우리는 부정한 자였으나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녀가 너는 거룩하다 정함을 받고 생명으로 오게 되었음을, 그 죽음에서 건져짐, 구원을 받았음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데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VIP들, 우리가 어떻게 전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매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매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보고 우리 VIP들이 교회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복음을 믿는 자들의 수가 가장 성장했을 때가 언제였나요? 그건 바로 우리가 박해받았을 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줬을 때 그 믿음을 보고 궁금증이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었는데 그 복음을 보고 복음의 맛을 보니까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등돌림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봐도, 제가 짧지만 여러 회사 생활을 조금 했을 때도 제가 술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그저 저를 싫어했던 부장님이 계셨고, 제가 교회 간다는 이유로 그럼 일요일에 일 못 나오겠네 하면서 미워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복음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 빛납니다. 뭐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시는 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에 적극적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당당히 전해야 할 복음, 진리,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을 더욱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